역사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꿈을 꾸셨나요? 아니, 오늘 새벽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뭐 꿈꾼 사람도 있을 거고 꿈을 안 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꿈도 꾸고 때로는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제가 잠자는 동안에 꿈꾸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잠만 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자는 거.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개운하다. 아주 편안하고 아주 참 잘 잤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두 번째는요,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꿈을 막 꿔요. 정신없이 꿔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몰라. 계속 꿈만 꿔. 그래갖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뭔 꿈을 꿨는지 몰라. 막 정신만 없어요. 머리만 멍멍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꿈꾸는 시간은 잠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잠을 안 잤다고 봐요. 그 시간은.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해요, 낮에.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을 깨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띵한 게, 꿈을 꿔도 생각도 안 나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꿈이라고 하죠? 개꿈. 개꿈. 견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꿈 꾸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그냥 몸만 괜히 지치고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세 번째 꿈이 있더라고요. 이 꿈은 어떤 꿈이냐? 꿈을 꿨는데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마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생생한 꿈들이 있었어요. 이런 꿈을 딱 꾸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생생하니까 혹시 마치 그런 일들을 지금 마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막 안도의 한숨을, 어떨 때는 흉몽 같은 경우는 안도의 한숨이죠. 아이고 아니구나, 다행이다. 근데 길몽 같은 거는요, 아유 이 꿈이 안 깼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현실 세계에 딱 맞는 꿈, 정말 내가 직접 행했던 그런 꿈을 딱 꾸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꿈을 딱 꾸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해석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꿈을 풀어보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쫓아갑니까? 점집으로 쫓아가고 사주팔자로 쫓아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꿈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꿈을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는 길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서 풀어보니까 흉몽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함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풀어질 때에 그것이 바르게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세상에 나가서 이게 도대체 뭔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이거는 길몽이에요. 그럼 괜히 입이 싹 열고, 이야 오늘 보고 나면 살겠나. 이건 흉몽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럼 어떻게 막죠? 옛날에 그래서 붙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풀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이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꿈이 흉목이든지 길목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끝은 항상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것도 없습니다. 흉몽을 꼴하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흉몽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몽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가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천국으로 가는 그 길만을 생각하세요. 네. 만약 흉몽이면 하나님께 기도가 막으면 되죠. 그 일 안 하면 되죠. 길목이면 기쁨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면 되죠. 우리는 항상 끝은 항상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 꿈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러냐 저게 저러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흉몽이든 길목이든 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꿈과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포커스가 맞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채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흉몽을 걷다고 무서워서 덜덜 떨 필요 없고 우리 가족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끝은 천국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러지요. 돼지 꿈을 꿨습니다. 행복하죠. 돼지가 꿀돼지가 그냥 막 꽃돼지들이 그냥 막 몇 마씩 막 내 품 안에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는 태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는 뭐라 그럽니까? 뭐 길몽이다. 뭐 나에게 경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세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돼지 꿈을 꿨어요. 너무 좋죠. 또 똥꿈을 꿨어요. 똥꿈. 똥꿈은 좋다며요. 예, 너무 좋아요. 예, 횡재하는 꿈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복권 사야 되겠다. 복권 샀어요. 때로는 맞기도 해요. 당첨도 돼요. 라로리가 하나 크게 맞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그 꿈은 언제나 지옥이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끌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마귀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 않은 것은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 끝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천국과 지옥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둘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빨리 깨달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꿈꿔서 좋다고 뭐 라로리가 맞았으니 막 그치 뭐 많이 뭐 좋은 거 사고 먹고 뭐 마시고 라로리 맞아서 70%, 70%이 대부분이 폐인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좋아져요. 인생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다 망가지고 깨지고 멀쩡하게 잘 사는 가정이 그냥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안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천국이어야 행복한 건데 끝이 지옥이 돼버릴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 맞는 게 낫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천국이에요. 네, 뭐든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꾼다 할지라도 세상의 꿈의 몸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세상 나가서 세상의 꿈의 몸으로 합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이 꿈은 저렇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꿈을 나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그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는 어떤 자매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꿈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유형의 꿈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바로 마치 일어났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에는 나는 이 꿈을 그냥 꿈인 거다. 그냥 꿈인 꿈이니까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려고 머리를 흔들면서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왕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꿈 한 번 때문에. 이때쯤에 요셉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서 있다가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모함하잖아요. 그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것이 그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그랬죠. 당신이 복직때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죄지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어떻게 구해내 주세요라고 분명히 부탁한 것을 그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감옥에 요셉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있었잖아요. 그 꿈을 마치고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거기 감옥에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그가 복직되었는데 요셉의 공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제 분명히 여기서 잘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무려 2년이 지나가는 차이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감옥에서 난 죄진 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그 마음을 달래면서 감옥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무렵쯤에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 바로가 꿈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으로 그 꿈을 전체적으로 다 꾼 게 아니에요. 한 번 꾸고 나서 또 꿔요. 2번을 꿔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 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그 흉악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하고 깨었다가 깨어났대죠. 잠잤다가 지금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풍채가 있고 그냥 좀 멋들어진 그 소를 삐쩍 마른 소가 나타나더니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꿈을 보고 나서 깨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잡니다. 그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잠자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세약하고 보통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니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두 번을 꾼 거예요. 근데 모양은 달라요. 한 번은 소고 또 한 번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흐름은 비슷해요. 그렇죠? 흐름이 비슷한 거죠.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도 무서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현실과 막 그냥 그 현실적인 그런 꿈, 너무 생생한 꿈을 꾸게 되니까 왕으로서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대체 이 꿈이 뭘까? 너무나 생생하다. 근데 이 꿈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디 가서 내가 해석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 큰 나라죠. 그때 당시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술사와 박사라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엄청난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십니까? 그 피라미드가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예, 지금도 어떻게 졌는지가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이 지금 엄청난 우주 밖으로 정말 뭡니까? 스페이스에 로켓을 쏘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시대예요. 다른 우주 스페이스에 가는 이 시대에도 그것을 밝히려고 못해요. 그렇게 그냥 머리들의 속학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발견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예, 파라오가 다 오라. 그래갖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보라 했는데 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풀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으로 풀려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와야 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야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세상세에서 풀어보려고 애굽의 술사와 박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마음이 불안하죠. 야, 이 사람들 못 풀면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바로가 마음이 모르게 몰라도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잖아요. 지금 바로는. 근데 누가 준 건지 몰라. 근데 꿈을 꿨는데 이거를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인터넷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때쯤에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아!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아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2년 전에 내가 복지될 때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동시에 갇혀가지고 바르게 밑보여서 갇혔잖아요. 그 순간에 그 해석하는 꿈 얘기를 딱 듣고 그 해석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갑자기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요셉과 약속한 것이 생각났겠죠. 네. 나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생각났겠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내가 당신에게 밑보여서 감옥에 갔을 때 그때 그 꿈을 나도 꿨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대로 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왕 앞에 청구합니다. 이 청년이라면 반드시 왕의 그 꿈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바로는 왕입니다. 자, 왕이면은 그 나라의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움직여지죠. 그죠? 왕이 통수권자니까, 통치권자니까 왕이 모든 것을 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라면 그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좀 써내려가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요, 말씀을 해서 자세히 보니까 왕 중심이 아니라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요셉 속에서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무라고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렇게 아마 우리 요셉이 그곳에 있어야만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야 총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요셉이 철저하게 혼자서 정말 저렇게 힘들고 감옥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나 잘못도 안 했는데, 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나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주인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다가 주인이 금했던 것을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좀 감옥에 들어왔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도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요, 역사의 중심은 한 큰 나라로 위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세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 나가세요.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끌고 나가세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이 모르는 것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이끌고 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되게 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입니다. 바로라는 왕입니다. 엄청난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의 엑스트라고 조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총리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작업 중이에요. 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면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가끔 이렇게 저도 그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되겠어? 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제가 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 그때마다 화를 내죠. 왜 그렇게 해요? 왜?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고 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만 보는 거예요. 오늘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놈이라는 거죠. 너가 어떻게 복을 낼 수 있냐는 거죠. 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냐? 너무 귀히 보고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정말 찌질한 한 사람 아닙니까? 네? 별볼 일 없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엄청난 종살이와 감옥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몰라요. 역사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와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나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엑스트라 조연으로 쓰고 있더라.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요셉이 엑스트라고 조연이 아니라 바로 왕이 주연이 아니라 거꾸로 됐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비록 별 볼 일 없다고 나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볼 때 뭘 할 수 있어?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소망을 이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주저앉아야 되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비관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나약해졌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왕으로 불러듭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 생활하다가 왕궁으로 불러 들어가게 됐어요. 왕 앞에 섰어요. 야, 이거 보통 일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왕은요,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왕비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 기억하십니까? 에스더를. 네. 왕이 금오를 내밀었을 때에 그가 살았어요. 금오를만 내리지 않았으면 그건 죽었어요. 네? 그 손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수술처럼 생긴 건데 그걸 왕이 내밀지 않았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와이프인데도 쉽게 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찾아가서. 근데 왕이 요셉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자,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관원장이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꿈꾼 것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요셉을 청구하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입술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 앞에 나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은 전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계획이죠. 저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우리의 처해지는 그 환경을 탓하면 안 되고요. 요셉은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자기네 처지를 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이렇게 못났지? No!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때가 참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깨끗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세요.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뭘 쓰실?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써내려갈 때에 거기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드디어 요셉이요 바로왕을 만나고 꿈을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해석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바로에게 누가 꿈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왕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풀릴 것이다. 기대하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들을 해석해라.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요셉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또 누구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예. 놀라운 일인 거죠. 드디어 그 꿈의 결과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바로가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3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에 2번 겹쳐서 꾸는 꿈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릴 때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2번의 연속, 그것도 끊어지 이렇게 오늘 내일, 네.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엄벙덤벙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는 그때 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되새겼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겹쳐서 꾼 꿈이 있을 것이고요, 겹쳐서 말씀이 나타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예.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날짜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날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날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왔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반드시 쓰실 때에 그때 정금과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갖고 나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터넷 쫓아가고 그게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잊어버려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하루가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언젠가 그러다 갑자기 큰일이 뻥 터지면 아이코 그때 그랬었지 참.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왜 그걸 준비 안 하고 있었지. 일 터지고 나면 그때 생각나. 일 터지고 나면 지혜로운 자는요 미리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임직 시간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유 제가요 그걸 지키느라고요 아주 그냥 시간을 또 정해놓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네. 해냈어요 여러분. 해냈어요. 얼마나 기쁜지. 보니까는 1시간이 넘어가 있는 거야 또. 할렐루야. 저도 또 괜히 기뻐요. 해냈어. 나도 해냈어. 평상시에 뭐 1시간 해요. 그런데도 막상 또 정리에 탁 하고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그냥 했더니만 또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분명히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뻥 당하면요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때 주셨는데 내가 그걸 왜 이렇게 미를 못했을까? 아무리 자책해도 때는 이미 지났다.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람,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분명히 주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도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도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는데도 무시해. 그 말씀이 막 나에게 사로잡히는데도 무시해.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 에이 너 나가지 마. 아직은 아니야. 좀 있다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오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붙잡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천국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막 이런 대목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야, 바로라는 왕이 한나라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막 끌려받고 나왔어. 털도 긴 거 다 깎고 그냥 좀 남노하 있는 옷 하나 이렇게 갈아입혀서 지금 왕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 딱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메이징한 얘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좋겠다, 부럽다. 이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면에 나서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런 순식간에 요셉을 갖다가 그냥 자기의 반지, 이 도장을 탁, 우리 말하면 옥새 같은 거예요. 왕이 꽝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 반지를 갖다 자기 거를 빼서 탁 껴주고 금복걸이를 해주고 옷을 이런 세마 옷으로 쫙 갈아입혀가지고 나는 너보다 보자 그거 하나만 높은 거지. 나는 모든 걸 너한테 맡길 것이야. 나에 있는 모든 권한, 나에 있는 어서리티를 너한테 다 줄게. 마음대로 이 나라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보통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에서 왕궁 신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종에서 감옥에 종살이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스타가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요, 저 별볼일 없었는데 갑자기 노래 하나 떠가지고요, 이렇게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몰라도 저 천국에서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는 유명한 자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지금 요셉이 왕으로, 왕도 아니고 총리 정도뿐이 어딨습니까? 우린 천국 가면요,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니 멸류관을 쓰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 벌어질 텐데, 총리가 뭘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요셉이라는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을까요? 말이 13년이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평범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감옥에서도 또 종이야. 감옥 안에서도 또 숨기는 사람. 그런 힘든 삶을 살았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모함받아서, 팔려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갈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를 중심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고 우리 이름을 호명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자신있게 손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아니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